어느 불신 가정입니다. 불신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이 며느리가 전도를 합니다. 시어머니를 전도를 해서 교회에 잘 다니게 했어요. 이제는 이 시어머니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세례 교육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만약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반드시 물을 겁니다. 묻는다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주지시켰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세례문답 당일에 예수님이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준비한 질문이 나오자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 집 며느리가 지죄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웃고 넘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네프 주지사가 교도소를 방문을 했어요. 특별히 억울한 자를 구제하고 감형하기 위해 변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근데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명만 선착순으로 뽑았어요.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중 20명 가운데 19명은 자기 변명 만들어 놓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는 전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석방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명 중 딱 한 명만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나는 충분히 감옥에 갇힐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한 번만 가석방의 기회를 준다면 지금부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진짜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살겠다. 여러분, 누가 감형을 받았을까요? 누가 가석방을 받았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프 주지사는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는 이 사람이라면 감형해도 될 것 같은 감동을 받고는 그의 가석방을 신청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시어머니처럼 19명의 죄수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형식적으로 죄인인 것은 습관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마음의 진실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끔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나를 절구통에 넣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루처럼 뽀개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의 시작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 진리를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성경의 진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에서,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이었어요. 다른 한 부류는 이들을 멸시하는 나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름 종교적으로 깨끗한 종교 지도자들과 도덕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 도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다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가 있다. 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지, 나를 의인이라고 믿는, 건강한 자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내 구원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손님들도 한번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죄인에게 내가 구원자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귀하신 손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착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결단코 이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결단코 이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도덕으로는 흔히 죄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 도덕질이나 사기를 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것만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마음 가운데 남을 해하는 마음, 간음, 음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사람의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요.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50보 100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초청받아 오신 귀하신 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죄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가운데 강사가 노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단 한 분도 미워하는 분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강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노인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얼굴은 다 천사처럼 하고 남을 다 미워하세요? 강사님이 아무리 물어도 아무도 손을 드는 분이 없는데 저 강의실 끝자락에서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아버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한참 침묵을 지키시던 할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놈들이 많았지. 셀 수 없이 정말 많았어. 하지만 내가 93년을 살다 보니 다 죽고 없어.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다 죽습니다.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이가 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다 죽고 없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횟수는 줄일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내가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단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저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영원이는 한 번도 남편 태안이를 미워해 본 적이 없지. 언제나 밝고 웃는 영원이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한 적도 없고 시기한 적도 없고 질투한 적도 없지. 죄인은 고개를 들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을 미움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진다면 어쩌면 나름 잘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루에 5번, 3번만 미움의 감정이나 음란의 감정이나 시기의 감정이나 질투의 감정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에 3번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여러분, 한 달이면 90번입니다. 1년이면 1000번입니다. 이 사람이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입니다. 이러한 상습범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자신이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PPT 3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으로 선하게 사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선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훌륭합니다. 너무 도덕적으로, 어쩌면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여기에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일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수기에 보면은 이런 예화, 자기의 경험이 나옵니다. 이 옥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입니다. 작은 교회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는 아주 참한 아가씨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아가씨가 어느 날 한밤중에 찾아오자 너무 당황을 하고 좀 돌려보낼까 했는데도 그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상담을 한다 해서 방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옥 목사님도 전도사로 섬길 때라 젊은 나이였지만 갑작스럽지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가씨가 꼭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여선생님이 아가씨가 며칠 후에 약혼을 하는데 견디지 못할 죄의식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께 묻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몇 해 전에 집이 한창 힘들고 어려울 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탈선을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알게 되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어두운 생활을 청산했지만 이제 막상 저의 과거를 전혀 모르는 남자와 약혼을 하려니까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남자에게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모른 채 하고 약혼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저를 보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옥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묻는 아가씨에게 어떻게 할까요? 약혼 전에 고백을 하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채 하고 그냥 약혼하라 할 것 같으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뒷감당이 어렵거든요. 이런 질문은.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인은 간절히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전도사님? 정말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속에 용서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무섭고 괴로워요.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파경을 맞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여인은 계속 옥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어린 전도사 시절이라 답도 주지 못하고 자신은 멍청하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이 여선생님은 아가씨는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다 들통나 버렸으니 전도사님은 답도 주지 않고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 안절부절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데 오늘 설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때문에 다음에 오늘 손님분들께서 오시면 제가 다음에, 벌써 세 번째 다음에 한다 해놓고 아직 안 하고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다음에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하지 마셔요. 우리는 이 아가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처녀 교사의 고민이 우리의 기준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요. 심지어 조금 있다 그 생활을 청산하고 돌이켰으니 오히려 모범적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러나 이 아가씨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죄라고 하시니까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전도사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에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받아들이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죄 용서의 확신과 천국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폐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주인공은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린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PPT를 보실게요. 네, 이 라이언은 13살의 나이에 혈유병을 앓았어요. 할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그때 병원의 잘못으로, 관계자들의 잘못으로 그만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 소년 라이언 화이트의 인생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PPT 마저 5번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러한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고 텔레비전에 보도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위로를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 마이클 잭슨, 그리고 지금 현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까지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에도 불구하고 딱 5년 살다가 18살의 나이에, 저기 보면 비석에도 라이언 화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18살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았어요.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이, 라이언 화이트가 대답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또 저런 좋은 분들에게, 유명인들에게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소년은 죄인이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 라이언 화이트는 자신의 억울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영생을 확인을 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환한 미소를 짓고 저 천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천국에 이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인정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천국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화이트는 믿고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으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초청되신 성도님들을 향하여, 손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겠느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셔요. 아무리 저를 좋아하지만 계속 저를 보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비록 내가 강도나 살인, 도덕질,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또한 행동으로만 짓는 죄뿐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